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복음의 빛을 더욱 널리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그 징표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세상에서 민족들이 고통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전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징조와 더불어 이전 세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바로 인공지능, 즉 AI의 급격한 부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거대한 배교, 즉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먼저 저는 오랫동안 이 배교가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하지만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전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모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각자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해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만의 해석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분열을 책망하고 하나 될 것을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얼마나 많은 교파가 존재할까? 자료를 찾아보고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5,000개가 넘는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려 45,000개의 다른 이름으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교파의 이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각 교파는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배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미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배교의 시대 이후에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의 표를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짐승의 표를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것, 누가 봐도 악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미혹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것이 누가 봐도 악한 것이라면 어떻게 미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의 환난이 너무나 커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영원할 것 같은 평안을 약속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심지어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물론 그는 이미 패배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간 인류를 지켜보며 인간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고대의 지혜, 즉 타락한 천사의 지혜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인류가 무엇에 가장 약하고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AI의 등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초기에 AI는 특정 작업만 수행할 수 있는 약인공지능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간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 범용인공지능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지도자들조차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할 정도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영상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이며 그중 상당수는 매우 악마적인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AI 발전의 다음 단계는 초지능입니다. 초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자의식과 지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온 세상이 경이로움에 빠져 짐승을 따르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초지능은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며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앉아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것이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일까요? 아니면 본래 성령께서 거하셔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인간이라는 성전 안에 좌정하여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일까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곳, 즉 우리의 영혼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주의의 핵심 사상은 내 자신이 바로 내 현실의 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의 시스템에 동의하고 그 시스템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 짐승의 시스템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할 것이며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AI가 초지능의 단계에 이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연출하고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며 경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떤 박수와 술객도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자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 왕 앞에 나아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밝혔습니다. 왕이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국이었고 그 뒤를 이어 은, 넛,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로 된 왕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네 번째 왕국을 상징하는 신상의 발과 발가락입니다. 그것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왕국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여기서 서로 섞인다는 것은 철이 사람의 씨, 즉 인류와 섞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진흙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진흙은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철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철은 기계, 기술, 그리고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의 기술, 인류와 섞이는 왕국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십시오. DNA를 조작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 담긴 주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권장되었습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인공지능과 의식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이 진흙과 기계가 인간의 씨와 섞이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태초부터 인류의 순수한 DNA, 즉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시키려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고 노아의 시대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을 낳음으로써 인류의 혈통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을 통해 인간을 기계와 융합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스스로 인간이라는 성전의 안자신이 되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탄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45,000개의 교파로 분열시킬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탄이라면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하기 위해 인간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탄이라면 교회 강단에 거짓 선지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난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지난 200년간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환난 전 휴거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불신자들이 아닌 당신의 이름을 믿는 너희, 즉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환난 전에 모두 휴거된다면 누구를 위해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환난 전 휴거설은 매우 위험한 교리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을 믿는 성도가 환난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간 순교자들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 또한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중국, 중동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특별해서 고난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해석이나 교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깊이 연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제가 오늘 나눈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혹이 교회를 덮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헛된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지금은 육신을 따를 때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45,000개의 교파로 나뉘어 다투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가올 환난의 때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